찬양대 찬양이 참 오랜만에 서게 됐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못하고 쓰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이렇게 찬양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숫자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 신천지가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처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 결국 이만희 총재가 나와 사과를 하고 이 사태를 진압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만희 총재가 이걸 통해서 교회 안에 숨어있던 신천지 세력들이 발각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극단적인 교회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집단 감염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절대 다수의 교회가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장 안전하게 모임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내는 문자는 계속 교회 모임이 위험한 것처럼 보내고 있고, 언론도 교회에서 감염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인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극단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도 안 되고 모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도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결국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절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고난 때문에 더욱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교회를 짓밟으면 그냥 짓밟히면 됩니다. 그런다고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의 도전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부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교회는 더 큰 문제다. 절대 세상의 도전 때문에 인식해야 않는다라는 것. 중국 정부가 교회 건물을 폭파하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전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몰락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면 몰락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욱 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약 2달 동안 코로나 2단계 때문에 주일학교 모임 지금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예배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1.5단계로 조정되면서 사역자들은 비대면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이제 1.5단계로 제가 요즘 포항시 북구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인 교회도 제가 요즘 포항시 북구에 있는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전보다 모이지 않아서 힘겹지만 그래도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쓰러진 줄 알았는데 다 살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마귀와 세상은 교회를 짓밟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절대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마귀와 세상은 알아야 교회를 짓밟으면 교회가 무너질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엄청난 시련을 만난 고난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고난의 시대에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오늘 본문은 고난을 이기는 강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장로가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들이 바른 협력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특히 젊은 자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잘 협력해야 함을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을 이기는 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항상 끼어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겨내는 정말 고난을 이기는 강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일꾼들이 바른 지도자로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바른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함께 쓰임받는 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먼저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른 지도자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코로나 시대를 1절 말씀은요, 먼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절 말씀은요, 이제 먼저 어른을 뜻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 앞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감독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그 교회에 장로가 세워질 때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하도록 장로들이 세워질 때 비로소 사도들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은 사도들 대신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감독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장로의 직분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며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은 영적 어른들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는 위해 그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기 위해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 14장 23절에 보시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로들을 택한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독단적으로 장로를 지명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이 투표해서 선택한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로 지명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장로를 지역 교회 성도들이 모습에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평소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이 있어야 했던 것. 평소의 삶이 또한 여기서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해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로 그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등한 위치로 겸손히 낮아져서 그들에게 사도의 권위로 그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뛰며 동력하는 동력자로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장차 장로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난의 증인 장차 나타날 소망으로
않도록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처럼 장로들이 바로 그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그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함을 그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2절 말씀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먼저 2절에서요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의 직분은 먼저 목양하는 목자의 직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참된 목자가 되라는 이것은 고난의 시대에 더욱 이런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목자가 없으면은 갈 길 몰라 헤매이는 그런 모습, 더욱 이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이런 시대에 목자가 없으면은 갈 길 몰라 헤매이는 그런 모습. 본문에서 장로라고 말하니까요, 교회 속에서 장로로 명명되는 분들, 즉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오는 장로의 직무를 한번 본문에서 장로라고 말하니까요, 우리 교단 장로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에 보면은 장로의 직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둘째,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치리의 회원이 되어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교회의 신령상 넷째,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어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그런데요, 고신교단의 헌법에 보면은요 더욱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둘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을 합니다. 넷째, 교인을 권면하는 교회의 영적 상태. 다섯,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여섯째,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일곱,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여덟째,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여덟째, 물론 우리 교단보다 좀 상세하게 되어 있지만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단이나 타 교단이나 장로의 직분은 모두 목양의 성격을 갖고 물론 우리 교단보다 좀 상세하게 그래서 장로는 목양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모두 장로는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의 영적 상태를 일일이 살펴야 됩니다. 그들을 교훈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여야 함을 더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고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치기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다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그러면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가 돌보는 양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 양무리들이요 절대 나의 양무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해 은혜로 인도하라는 내 유익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끌고 가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그래서 장로는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양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모두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양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먼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투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해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대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임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장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아무 열정 없이 게으른 태도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장로는 그러나 인간적인 열정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 열정 없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두 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열정으로 감당해야 당시에 장로들 중에는 사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위하여 그러나 그 액수는 너무 적어서 그것만 가지고 부자가 되는 분은 없었을 중에는 사례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재정에 손을 떼어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사실 교회 장로의 직분은 돈을 버는 직분이 아니라 돈을 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사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어 있다는 물론 다른 장로는 교회 사역을 위해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문제를 쓰며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 그래서 오히려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보다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장로의 자리고 리더의 자리. 그래서 특별한 이익도 없는 더러운 욕심을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것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특별한 이익도 없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것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부담스러운 자리이지만 즐거운 뜻으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부담스러운 자리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압적 지도자력을 행사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돌보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강압적 지도자력을 행사하지 장로의 역할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역할이 아니라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역할.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요즘 사람들 강압적인 모습 때문에 지배하고 군림하는 역할이 아니라 본을 보여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줄 때 말말 잘하는 지도자는 말만 잘하는 부하를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지도자는 행동하는 부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 행동하는 지도자는 그러기 위해 믿음이 배울 만한 그래서 장로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배울 만한 헌신이 되어 행동하는 열정이 배울 만한 열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장로는 이렇게 하면 배울 만한 오늘 5장 4절의 말씀처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장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 목자장이 앞선자로 리더자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큰 상급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 더러운 이익이 아닌 즐거운 뜻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약물의 본이 됨으로 잘 감당해야 자원하는 마음. 정말 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장로님 정말 강한 교회를 교회 존경받는 리더들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잘 존경받는 리더들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에 많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큰 상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있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바른 협력자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축복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젊은 자들아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기 젊은 자들이란 젊은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장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모든 일반 회중을 의미합니다. 여기 젊은 자라고 한 것은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도전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젊은 자라고 한 것은 지금도 일부 젊은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담고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요,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제일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본문 앞에 이 5절 이전에 나오는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충실하게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했던 5절 이전에 나오는 젊은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그들이 충실하게 목자의 직분을 잘 동일한 모습으로 행하는 5절 이전에 나오는 젊은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일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로 겸손한 태도로 일반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이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로 서로 겸손한 태도로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를 받는 사람을 구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교회 받는 사람도 그에 맞는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 지도자의 역할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 맞는 역. 그리고 일반 평신도의 역할은 지도로부터 도전을 받아 사역에 눈을 사람들을 훈련받아 사역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일반 평신도의 역할은 지도로부터 이처럼 역할 분단이 잘 이루어진 교회가 건강하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장로도 그 장로에 걸맞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장로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적인 예로 당회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젊은 자들이 당회의 지도에 반발하여 교회 일치와 당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젊은 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 그렇게 해서는 더 좋은 방안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교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더 좋은 방안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여기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성도들 사이에 이것은요 젊은 자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다 의무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성도들 사이에 이것은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했던 모습들 장로를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모습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했던 모습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존경, 겸손한 모습, 서로 섬기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죠. 군인들이 너플너플거리는 그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시 펄럭거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돌뿌리에 걸리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렇기에 허리를 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요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겸손히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요, 젊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어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젊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교만하게 지도자를 무시하며 대적하지 말고 먼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도 배워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무시하며 지금은 교만하게 내가 다스릴 때가 아니라 먼저 낮은 자세로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내 자리에서 내 사명을 지금은 교만하게 내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먼저 낮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겸손하게 내 자리에서 내 사명을 지금은 교만하게 내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코로나 시대에 정말 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지금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좋은 협력자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위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목자와 거룩한 양떼가 함께 아름답게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할 때 교회는 거룩한 목자와 교회가 되고 함께 양떼가 양떼답지 못할 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할 때 교회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떼들이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교회가 앞선 리더들이 장로들이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충성되게 일하는 교회가 앞선 모든 성도들은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겸손히 자기 위치에서 은사를 따라서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거룩한 목자, 거룩한 양떼들이 함께 아름답게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른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요, 강한 교회를 함께 세우려면 모두 바른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본문은 먼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가장 먼저 모두 바른 분별력을 교회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별력이 흐려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헛다리를 짚게 되고 마귀 짓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몰라서 교회가 분별력이 흐려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모습이 갈대자의 모습이 마귀 짓을 하게 되고 내가 술에 취해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제 강한 교회를 함께 세우려면 장로와 젊은 자들 모두가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요. 이제 강한 먼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자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려면 세상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어야 돼. 다 주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림이 나오기 때문에 다 주께 맡길 수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교회 사역부터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교회 일부터 중단하고 내가 만난 이 세상의 문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교회 일부터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히려 내가 맡은 이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내고 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내 자리를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기에 너희 모든 어려움 속에서 맡기라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충성하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더 나아가 교회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마귀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 주변을 살피고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관계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젊은 자들은 장로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불만을 품고 도전하게 만들고 장로들은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억지로 감당하게 하거나 더러운 이익에 눈을 뜨게 만들고 본을 보이기보다 강압적으로 군림하도록 만들 것이고 억지로 감당하게 하거나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는 일을 만나면 항상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대적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그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그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모두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문제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문제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사역을 내려놓게 만들고 문제에 집착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더욱 위축되어 사역도 내려놓고 침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서 더욱 놀라운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더욱 강력한 두 번째로 동력자를 더욱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게 만들고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에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깊어지면 절대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관계를 깨뜨리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일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도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고 가고 있는 나는 지금 마귀 짓을 하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함께 바른 길로 가가 된 형제 자매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주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좋은 협력자가 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좋은 우리의 분별력이 떨어지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 마귀 짓을 하고 있는 동역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일꾼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깨뜨리는 일꾼이 되고 맘다져. 그래서 마귀는 동역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일꾼이 되고 다른 어떤 인간을 붙잡아서 마귀 짓을 하는 마귀의 종으로 삼을 것인 마귀는 동역자를 보는 눈이 찾고 있다라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그 자가 내가 되지 않아 어떤 인간을 붙잡아서 바로 오늘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지 종으로 삼을 것인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지 그 자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분별력을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강력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별력이 떨어진 교회는 절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일꾼, 모든 성도 분별력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마귀질을 하며 관계를 깨뜨리는 일꾼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형제자매들을 존중하며 협력하며 섬기는 일꾼들이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고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가 세상의 새로운 도전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강력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먼저 교회가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바로 협력자가 되고 강력한 교회를 온 교회가 바른 분별력을 갖고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교회가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시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바른 지도자가 세워진 교회, 바른 협력자가 되는 교회, 바른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고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바른 지도자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바른 협력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 이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강하게 쓰임받는 우리 넓은 교회가 되기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헌신하고 일꾼들이 겸손하게 협력하게 쓰임받는 바른 분별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어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여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겸손하게 협력하게 강한 선 바른 분별력 강한 우리 모든 시험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명 잘 감당하여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랑관의 하나님, 고난의 때 그 고난을 딛고 우뚝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관의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가운데 쓰러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아름다운 보석 같은 빛을 발한 것. 고난 가운데 오늘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위태한 위경에 오늘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주님을 향한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사명을 오늘 감당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달려나가 이제 주님을 향한 이 어려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수 있는 자신의 복된 모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앞선 어려움을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모습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